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핵심된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내용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꼭 해야 될 걸 못합니다. 꼭 해야 될 건데 뭐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안 보이기 때문에 못하고 또 모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이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들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안 보이거든요. 이 온 우주도 만들어 놨는데 누가 봤나요, 그걸?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만들어 놨는데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해서 만들지 않았냐, 그렇게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도 안 나와 있고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만드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천지를 만드시고 또 천군 천사들도 만들었죠. 근데 그 천군 천사 중에 일부분이 찬양을 담당한 루시엘이라고 하는데 루시퍼가 사단 마귀죠. 이게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자기도 받고 싶어서 하나님 불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그게 이 땅에 사단 마귀, 옛뱀이라고도 하죠. 이게 또 안 보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이게 또 사단 마귀가 영적인 존재라서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이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 속입니다. 속이려고 한 거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또 모든 이 만물 이게 어마어마한 그 명예, 권세, 능력, 세상에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세상 부귀 영화 이런 거예요. 그 전부 다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나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어찌 보면 가장 시험의 가장 주된 내용이 그거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기적 높은 데 뛰어내 버려라. 그러면 내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천사가 손을 받치고 이런 할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속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시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가장 근본적인 속임수의 원 내용입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을 바꾸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우상이 결국 네가 하나님이 되라 또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인간 자신을 만들어 버려요. 그게
사단이 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가장 근본적인 속임수의 원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하와가 그 속아 넘어간 겁니다. 이런 싸움이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아담의 후손이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 이 싸움이 보이지 않지만 있는 싸움이 있다. 그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약하면요 집니다. 우리 싸움할 때 보통 전쟁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막 당나라 군대 막 이렇게 기아 빠지면 이 당나라 군대 같은 녀석들아 막 이렇게 욕을 얻어먹기도 그랬거든요. 당나라 군대가 하도 태평성대가 막 오래되니까 이제 군기도 없어지고 그래요. 그걸 이제 당나라 군대라고 했거든요, 예전에. 군대가 군기가 빠지고 그래 하면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군대는요, 어찌 보면 뭐든지 스포츠도 그렇고요, 기세 싸움이거든요. 처음에 기세로 눌러버려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군대는 막 물량으로 막 쏟아부어 버리죠. 총알 하나 날라오면 그냥 미사일 하나를 놔버려요. 수억짜리 미사일을 날려버려요. 초토화시킵니다. 그게 기세인데, 우리가 말이죠, 약하면 그 기세에 눌려버리면 현장에 눌려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가라 할 때 무장을 시키죠. 영적인 무장을 시킵니다. 특히 지휘관이 흔들려버리면 다 흔들려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지휘관을 딱 하나님이 메시지 주시죠.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쪽으로 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무장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죠. 우리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정복 전쟁입니다. 우리는요, 정복 전쟁이지 그냥 살아남는 전쟁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을 당하는 그 전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예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장을 시켰듯이 막 정확한 목표 딱 줬어요. 내가 너에게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미 줬는데, 그 얘기는 그 포함되어 있죠. 45년 전에 이미 줬는데 못 간 거야. 이미 너에게 줬어.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여호수아 갈렙은 이해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때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분명히 이때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게 여론에 막혀가지고 온 백성이 99.9%가 다 불신앙하고 못 간다 하니까 하나님이 빽했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저 우리 줬는데 들어갈 수 있는데, 저 우리 밥인데 이러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확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을 알아듣는 내용입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너희 줬다 그러면 그게 희망 고문이 되지만,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건 사실이거든요. 언젠가 이루어질 사실. 하나님 말씀했는데, 말씀 분명히 이루어질 건데, 45년 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요, 그 과정 속에 모세 이제 불러갔죠. 여호수아가 그걸 딱 붙잡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이미 줬노니. 이미 줬다는 말하고 강하고 담대, 현장의 싸움이 호락하지 않거든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장을 탁 시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예수님도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으니까, 세상 흑암을 무너뜨려 놨으니, 그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 놨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를 자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늘 눈 뜨면 있거든요. 눈 감아버리면 그냥 천국 가보는 없고요. 죽음은 없는 건데, 눈 뜨고 눈 떠버리면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뜬다면 그 영적 싸움에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원치 않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해야 될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아들, 믿음의 아들, 내 아들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 하겠죠. 믿음의 아들에게 세상도 이해하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강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군사력 이런 거 강해라, 그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게 왜입니다.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서 강한 그 일면을 십자가에서 보내주셨잖아요.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강한 건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강한 건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강한 모습은요, 그 흑암의 권세를 꺾어내는 방법과 실질적으로 꺾어버린 그 파워가 진짜 강한 거잖아요. 그거는 다른 것을 군사력과 또 나의 지식과 능력으로 꺾어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 그 희생, 그 죽으심, 단 한 번 죽으심으로, 그게 방법이 흑암세를 꺾어내는 단 하나의 방법이었거든요. 모든 고난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강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강하려면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강합니다. 다른 건요, 강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들이요, 맞붙어 싸운다? 싸워도 해, 물리적으로 맞붙어 싸우기도 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근데 그것까지는 이기지 못합니다. 진짜 싸움에 이기려면요, 어찌 보면 지는 겁니다.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진짜 싸우려면 믿음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싸우는 게 진짜 싸울 수 있는 진짜 파이터, 진짜 대상이 누구냐. 세상에서는요, 선수들이 누구랑 싸우냐면 경쟁자하고 싸우지 않는데요, 자세히 들어보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좀 멋있는 말 같죠. 나의 경쟁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다. 근데 우리의 진짜 싸움의 대상은 안 보이는 흑암입니다.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멀쩡히 눈 뜨고 코백한다는 말이 멀쩡히 당합니다. 그래, 역사 속에 위인들, 영웅들이 세상의 땅을 막 정복하고 또 싸우고 전쟁하고 땅 빼앗고 대단히 위인이라고 보이잖아요. 나폴레옹 평전을 좀 잠깐 읽어보니까 예전에 이 나폴레옹이 키도 작고, 근데 이 사람은요, 준비했더라고요. 싸움에 대한 준비를 이미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그래서 나는 저 군인들이 먹는 가장 질 나쁜 그 흑빵, 검정색 질이 제일 나쁜 빵이래요. 그 빵을 어렸을 때부터 먹으면서 준비한 거예요. 나는 군인이 될 거니까 저 빵을 익숙해야 된다고 먹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기겠냐.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는 포,
포 쏘는 기술, 그걸 마스터한 겁니다. 사실 그거 가지고 싸움에 유럽을 거의 제패한 거죠. 싸움은 잘 싸웠으나 불신자의 싸움은 어쩔 수 없이 안 보이는 싸움을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영웅이라 칭하지만 결국은 그 말로에 그거 하는 말을 얘기 들어보십시오. 내가 전 유럽을 제패할 뻔했는데 거의 다 할 뻔했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줬거든요. 그 워털루 전쟁 아닙니까? 그 나폴레옹이 결국은 맨 마지막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돼 가지고 피부 암에 걸려 가지고 고통받는 중에 저 바람 부는 저 뒤에 산에 바람 불잖아요. 사람들이 한숨 소리구나. 얼마나 전쟁을 하면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나가고요. 한 사람이 죽어나가면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데요.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여자와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데 사람들이 한숨을 쉬는 전쟁이 나면 말이죠. 저 사람이 우리 인간들의 한숨 소리구나 저게. 저 앞에 섬이니까 바닷물 확 찰랑찰랑 하잖아요. 저 사람이 그때 흘리는 눈물이었구나. 어찌 나는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지금 땅 한 평도 얻어 못하고 지금 유배돼 여기에 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전 세계를 제패했구나라고 했습니다. 불신자인데요. 보기는 잘 봤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입니다.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싸움이 바로 진짜 이기는 싸움입니다. 핍박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가 본격적으로 막 250년 동안 핍박하잖아요. 그때 뭐 했냐? 맞붙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짐승에 물어 뜯겨 죽고 그 피해서 말이죠. 카타콤 저 깊이 굴 속에 저 땅 속에 땅 밑에 굴을 파가지고 숨어들어서 거기서 일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맞붙어 싸우는 건 아닙니다. 제가 미국의 역사를 잠깐 이렇게 보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칭 자기들이 몰몬교라든지 잠시 보니까 그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땅을 정복하고 하려고 싸움을 했던 기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싸움도 하겠는데 우린 이단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몰몬교가.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외세가 침입하고 해오면 우리 총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우리 젊은이들 총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겠죠. 국가가 보존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싸움이 시작이 됐고 왜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죽고 이래야 되느냐? 그게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우리는 근본적인 싸움에 승리해야만 그런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싸움을 싸우자. 싸우려니까 우리가 강해야 되잖아요. 강하지 않으면 그것도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고 또 사단에게 지는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사단의 12가지 속임수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 싸움에 우리가 정말 잘 싸우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가장 좋거든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속아요. 약하면요 홀딱 속아버려요. 안 그러면 그래 살다가 평생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평생 사단의 심부름만 하다가 헛된 헛수고만 하고 갑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업적이라고도 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포장을 할 겁니다. 근데 진짜 영적인 눈을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평생 살다가 간다면 그 삶은 멋있는 삶이라고 포장을 할 수 있으나 감동도 주고 업적도 남기고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나 결국은 그건 속은 삶이다. 왜 그러냐면 약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마음이 약하고 정신이 약하고 또 영혼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다른 말로 하면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참된 축복과 응답, 능력 다 회복해라.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 심부름하다 간다니까요. 가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열심히 좋은 대학 가가 좋은 회사 또 좋은 또 사업 열심히 합니다. 예배드릴 시간도 없어요. 주께 헌신하신 시간도 없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또 잘 삽니다. 돈 잘 법니다. 근데 그뿐이에요. 없어. 영적인 힘 하나도 없어요. 헌신할 수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래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타깝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타깝다.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강해라. 은혜 가운데 은혜 충만히 받고,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정말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고 와야 됩니다. 우리 이미 제목 보고 딱 알아들어야 되고요. 찬송 딱 부를 때 이미 딱 알아듣고요. 그때 막 딱 응답 딱 가지고 이미 찬송 부를 때 성가대 찬양 아니면 우리 찬양 하잖아요. 그때 딱 은혜 딱 받고요. 마음이 딱 열리고 그 말씀 딱 붙잡고, 그래 내가 오늘 이 은혜 이 말씀 들으려고 내가 왔구나. 이 말씀 딱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 무장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주일날 일요일은요, 예배 나오셔서 깊이 계속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받은 거 붙잡고 또 기도하고, 집에 가셔서 또 다시 한번 보고, 잠자기 전에 일단 오늘 메시지 뭐 들었지 내가 또 한번 생각해보고, 하루 종일 할 수만 있으면요, 주일날만큼은. 저도 밤에는 핸드폰 보고 막 그러는데, 야 이거 아닌데도 자꾸 이렇게 속아요. 그게 우리 여러분들 주일날만큼은 계속 이렇게 합시다. 주일날만큼은 계속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을 주고 우리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거든요. 주일날 이 은혜를 내 풍성히 받아서 나머지 6일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분쟁이 있는 현장에 그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흑암부터 박살내고 말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끝쳐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헷갈림, 혼돈이 없어지고요. 흑암이 막 무너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생이 아니라 젊을 때 그 민주운동을 했는데 말이죠. 요 근래에 알았다는, 자기 교회가 그 민주운동하는 그 서적에 그 책 쓴 사람, 그 좀 지도자 그 사람이 그 지역의 모든 복지라든지 이런 거 싹 다 잡아놨대요. 그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 내가 평생 민중운동 하다가 성경도 모르고 평생 이렇게 살아다 하는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개척한 그 지역이 민중운동을 하는 큰 교회, 종교 싹 다 통틀어서
애들이 말이죠. 그 속에 민중교육을 딱 그런 뭐 이상한 그 사상교육을 받으니까 말이죠. 애들이 막 정신문제 엄청 오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이제 그걸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알았다는 거예요. 그 민중운동 했던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어느 날 며칠 전인지 몇 주 전인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 흑암이 꺾였구나. 민중운동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본질은 아닙니다. 좋은 얘기인데 저는 민중, 해방신화, 또 자유신화 약간 공부해 보니까요. 맞는 말 같은데, 맞는 말인데 본질은 아닙니다. 그 신학을 붙일 수가 없어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님 민중운동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해방신화 하려고 여성 인권운동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그거 아닙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인권 측에서 좋은 얘기인데 그거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요. 그거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 맞는 말인데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흑암이 꺾였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뛸 준비를 한다고 몰랐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지금 그 현장에서 복음운동 하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어떻게 정신세계가 돌아가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십시오.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장애인 센터 있잖아요. 왜 저게 여기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주변에 이단들이 꽤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이 그래 있대. 거기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정말 강해야 됩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해야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2절에 나오잖아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승리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이 복음, 이 절대적인 이 복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예수님도 가서 제자 삼으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제자를 삼아라. 충성된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같이 세계복음하자고요. 같이 지역복음하자고요.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요. 한 사람 하는 게 이게 조금 파급력이 약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말이 말이죠. 요즘에는 한 달 걸으면요. 미국 대통령과도 연결돼요. 입소문이 제일 빠르다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광고 막 하고요. 좋긴 한데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딱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파급력이 셉니다. 또 소곤소곤 야 진짜 내가 이 비밀인데 이래 하면 더 빨리 나가요. 너에게만 다 이거 소스 알려주는데 야 너에게만 그러면요 다른 사람 말하지 마. 근데 말하면 더 많이 나가요. 그게 입소문입니다. 정확한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그게 훨씬 더 빠릅니다. 막 대단한 집회를 확 일으켜가지고 막 바람을 일으키면 더 빠를 것 같죠? 아닙니다. 진짜는요, 진짜 비밀을 나눌 때는요, 맨투맨으로 나눕니다. 야, 이거 비밀인데 그러면 비밀이 계속 퍼져나갑니다. 희한해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 더 잘하거든요. 비밀이야, 말하지 마. 그러면 더 얘기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충성된 사람 찾아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라. 이유 많고 뭐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이유 전혀 없이 오직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얘기해라. 우리 교회 데려오는 거 참 좋긴 한데요, 그걸 또 떠나서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 하려면요, 충성된 사람 찾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유 없어요. 완전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이유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딱 통합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만 딱 그것만 딱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얘기하신 것처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부탁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알고 그러면 이게 바로 제자 시스템인데, 이 제자 시스템은 어떻게 제자를 찾느냐? 그게 바로 3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3절에 되어 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병사들이요, 고난받습니다. 싸워야 되죠. 헌신해야 되죠. 피 흘려야 되죠. 굉장히 고난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자냐? 같이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고난만 싹 피하는 제자 아닙니다. 고난도 같이 함께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유 없습니다. 병사니까, 군사니까. 군사가 말이죠, 지휘관이 딱 이렇게 명령 오다를 내렸는데, 여기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말이지, 그 명령 못 받들겠습니다. 그럼 전쟁 지는 거예요. 여기 사수해라 그러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여기 그래야만 전쟁이 이깁니다. 지휘관은 그걸 보고 거기를 꼭 틀어 막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전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요. 그게 예전에 계속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괜히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런 헌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얼마나 고난을 받겠습니까? 싸움은 거기서 죽음도 불사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난입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아직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밖에 모르는데 얼마나 땅을 파재끼는지 참어. 할 때 저도 삽질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삽질해가지고요, 땅을 파라 그러면 이유도 없어. 땅 파. 그럼 파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다시 메꿔라 그래요. 왜 메꿔? 명령이야. 그냥 메꿔요. 그냥 이유 없어요. 팠던 그 자리를 다시 또 메꿔. 그럼 열받잖아요. 얼마나 힘들건 이게 땅 파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고통, 고난 계속 있어요. 비유예요, 비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고난이 옵니다. 근데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 사람 제자입니다. 또 비밀 하나 얘기해 줬죠. 병사,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삶이 없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제자, 군사로서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딱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가면 우리가 정말 군사로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결국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군사, 그런 제자를 말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강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됩니다. 사단 가서 맞붙어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창세기 3장 11장의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됩니다. 의식주 문제 쉽지 않아요. 그 초월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유로워요.
그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은혜 가운데 강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정복할 거냐? 충성된 삶을 살아야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이 사람, 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 충분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도 감옥에 억울하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로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갈 만큼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찾아라. 그 사람에게 부탁해라. 같이 세계복음 하자.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같이 부탁하는 거예요. 같이 이 복음 운동을 하자. 그러면 어떤 제자냐? 같이 고난 받을 수 있고요. 같이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소원에 딱 매인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뤘다함도 아니고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또 붙잡으려고 가는 그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내용이죠. 어떤 또 제자냐? 경기하는 자 또 예를 들었어요. 경기하는 자나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잖아요. 금메달 못 땁니다. 반드시 법대로. 그게 뭐냐? 말씀대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늘 말씀 딱 주면 이 말씀대로 오늘 딱 사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고요. 어떨 때는 한 해를 사는 거고요. 한 달을 살 수 있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사는 겁니다.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또 새벽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 예배 계속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안 하면 결국 승리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안 되고 막 세상의 논리 있죠? 세상의 논리 얼마나 많습니까? 삼국지, 한비자 많이 있습니다. 그 논리하면 결국 이기는 것 같은데 지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기는 것 같아. 그건 지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지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없어요. 말씀에만 있습니다. 말씀에만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에 여리고 어떻게 무너집니까?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이거 가지고 됩니까? 그거 안 돌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아래요? 한 바퀴만 돌면 안 됩니까? 7바퀴. 도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또 소리를 지르래요? 소리 지른다고 이게 무너집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소리 지르래요. 질릅니다.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두 번째 어떤 제자입니까? 그 제자는 이미 수고하는 농부가 미리 자기 곡식을 먼저 먹잖아요. 납품하기 전에. 임금님께 바치기 전에 미리 먼저 그 사람 먹지 않습니까? 아무리 농부가요, 그 국물을 이렇게 헌납해도 농부가 자기 먹을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줘야 되니까 먼저 먹습니다. 그 말은 제자는 미리 응답받는다. 먼저 응답받는다. 그래야 전달하죠. 미리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제자. 그거를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법대로 또 함께 고난도 받으며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 미리 하나님 나에게 응답도 주고 힘도 주고 참된 힘, 참된 응답, 참된 축복 먼저 하나님 내게 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도 잘해야 됩니다.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겠구나. 세계복음 하려면 군사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싸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먼저 주시는구나. 법대로 경계하려면 그 법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걸 먼저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헌신도 하잖아요. 헌금도 하잖아요.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걸 미리 알고 하는 거예요. 안다는 겁니다. 그거를. 결론 맺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농부처럼 경계하는 사람처럼 또 군사처럼 승리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결론, 그 특징이 결론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24 하는 사람들이에요. 농부도 24, 경계하는 자도 24, 또 병사들도 24, 늘 24 하는 사람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준비합니다. 늘 어떤 환경이 모를지 모르니까 농부는 항상 준비합니다. 비 많이 오면요, 또랑 파고 또 물 내리고 해야 되고요. 가뭄이 없으면 또 가뭄이 오면 또 물 대야 되고 늘 생각합니다. 경계하는 자도요, 경계하는 시간은 적지만 그 경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연습하는지 몰라요. 24 하는 사람 늘 생각하고 늘, 그래서 우리는 3집중이 24가 될 때까지 아침 낮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거 나에게 행복하면 3집중이 나에게 아침 낮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나에게 행복하면 그 속에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강한 길이 나옵니다. 성경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24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24하며 늘 생각하면, 늘 생각하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 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또 어떤 사람 늘 하는 사람은 못 이긴대요. 우리는 아침 낮밤 3집중 하다가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우리 밥먹기에서도 열심히 하잖아요. 밥먹기에서 더러운 또랑, 옛날에 막 노가다 갔는데요, 그 하천이죠, 하천 더러운 냄새 나네. 장화 여기까지 되는 거 신고 파내려요. 냄새 얼마나 나는지. 이거 일당 뭐 몇만 원 받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냐, 막 밥 먹기 위해서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 아침 낮밤 우리 777 기도 있자 주보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적 싸움이 승리하리라. 내 후대에게 정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어른들을 다 모실 수 있는, 정말 믿음으로 모실 수 있는, 내가 영적 싸움이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고 나의 영적 상태를 최고의 은혜 가운데 강한 영적 상태, 그 영적인 서밋을 만들고,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질 만큼 내가 24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 강한 제자 또 찾고, 병사와 같이 또 농부와 같이 경계하는 자와 같은, 정말 그 말씀대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서 전 세계 복음화할 수 있을 만큼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속에서 주시는 힘 가지고 나의 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237과 5천종 살리는 업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